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 또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이 코로나19라고는 감염병 대책은 쓰지 않고 정말 들려오는 뉴스마다 전부 다 큰일 났다 어떡하나 대책이 있다는 말보다는 없다는 말이 더 나오고 카자흐스탄인가 이쪽에서 또 새로운 또 변종 바이러스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완통 우리들의 마음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고 또 지난 주간에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충격적인 그러한 소식이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들려와서 정말 우리가 다 마음이 그냥 황망하고 또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허탈감 이런 것에 우리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도 하나님 보여주실 것이고 또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복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곳에 갔다 저곳에 갔다가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젊은이들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이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꼭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하고 싶게 하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도저히 코로나 이 감염 때문에 위험군이고 또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좀 집에서 쉬어보려고 그랬지만 제 마음이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교회를 가고 싶게 만들고 이래서 집에 있는 것보다는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 나오셨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것을 제가 마음에 깊이 감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다.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 뛰며 찬송하며 남들이 볼 때에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 없는 자리지만 밖에 없는 자리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잘 갈무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리어 왕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부모가 독사에 물린 것보다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그 부모가 독사에 물린 것보다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고 그랬어요. 데일 카네기는 은혜를 모르는 것은 마치 잡초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것은 마치 잡초 속에 장미를 키우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잡초 가운데 피어있는 장미를 키우는 것 같다. 그렇게 가네기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또 경제적 돈도 벌어야 되겠고 권세도 가져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망각하고 입만 열리면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세상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이 은혜가 깨달아져서 불평과 불만이 기쁨과 감사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내 노력, 내 어떤 아는,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패배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다가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고 싶어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셨어요.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내 지식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내가 잘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삶 자체가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앞길도 앞날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된 거 순전히 하나님이 하셨으니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면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해주시나, 나를 복되게 해주시나,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 겸손해져. 뿐만이 아니라 감사가 기쁨이 충만히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마스크가 이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마스크예요. 아멘도 안 하는구나. 의뢰 쓸 거 썼나 보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 이거 KF94인가 이게 지금 제일 좋은 마스크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저 아프리카나 지금 저기 그런 나라 저 러시아 저 변방 이런데 저 필리핀 저쪽 처음 나라 이런 데가 있어 보세요. 수건이나 뭐 보재기로 다 이렇게 싸매고 다니든지 또 뭐 이상한 거 별걸 다 틀어막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좋은 마스크를 쓰고서 우리가 이렇게 숨쉬기 좀 불편해도 코로나부터 이렇게 좀 감염을 막을 수가 있고 우리 교회 이세강 권사님께서 오늘 마스크를 이만큼 가지고 오셨어요.
제조업으로 쓰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스크를 만들어서 가져오면서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마크를 하나 놓았어요. 감리교 마크를 놓았어요. 감리교 마크를 만약에 놓아가지고 가져왔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리교 마크는 조그맣게 하고 남들이 잘 모르니까 그게 뭔지 조그맣게 하고 거기 예쁜 글씨란 말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조그맣게 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서 우리 본부 직원들이나 또 우리 저 감리교인들이 다 쓰고 다니면 말이요. 말도 못하는데 쳐다보면 지금 다 삭막하잖아요. 눈을 째려보고 있는 건지 훔치고 앉았는지.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얼마나 보는 사람들에게 흐뭇하고 좋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감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자꾸만 이 감염병은 번지게 되고 변종이 돼서 지금 여러 차례 변종이 됐기 때문에 대책이 없을 것이다. 감기처럼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게 아니냐, 뭐 이런저런 절망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해주신다고 그랬으니 감당하며 이기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한숨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감격하며 사랑을 베풀며 기뻐 뛰며 살아가는 우리 대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잘 잃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잘한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정말 제가 신방을 갔다가 떨려 나오기도 하고 나한테도 그냥 정말 아주 박대를 해서 내가 어렵게 했던 분들도 지금은 예수 믿고 권사님이 되어지고 지금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어지고 지금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어디 그분들 뿐이겠어요. 우리 다 과거에 전에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됐단 말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보장이 됐어요. 별소리를 다 하고 코로나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게 와도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앉으면 한숨 쉬고 앉으면 불평하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에어컨이 나오고 시원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누가 조금만 실수하면 용서할 줄 모릅니다. 교회 나오는 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지적하려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둘러앉으면 뭐 정치인은 누가 잘못됐고 뭐 경제는 누가 잘못하고 뭐는 누가 잘못하고 참 내가 듣기가 얼마나 거북한지 몰라요. 기독교인의 언어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본문 말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며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 과거를 돌아보니, 내 과거를 돌아보니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아주 박해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목사, 집사, 권사, 장로, 난 그런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요. 과거를 알아요. 자기가 했던 과거, 하나님 모를 때에 아주 막되게 살던 자신의 모습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사도라는 말 자체가 내게는 부담스럽고, 사도라는 말 자체가 내게 감당치도 않은 엄청난 호칭으로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야, 죄 중에 나가 가장 큰 죄를 진 괴수란 말이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와 같다. 팔싹둥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 형편없는 사람, 이 보잘것없는 사람 만나주시고 날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사람 살리는 복음을 내 손에 쥐어주셨으니 어찌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세상에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격을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찬송을 하고, 매를 맞으면 찬송을 하고, 배가 부서져도 찬송을 부르고, 그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도 찬송하면서 바울은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여러분 빌립보서 그 옥중서신 안에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가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언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 달 때부터 예수를 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중에 모태신앙이라도요, 그 모태신앙이 제대로 되지를 못하면 평생 살면서 모태만 한대잖아. 그런데 깨닫고 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신앙인이 되고, 언어가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 사랑에 감격해서 그저 매를 맞아도 핍박을 하도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의 신앙생활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통째적으로 뭐라 그랬냐? 이렇게 내가 낮은 거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났거나 똑똑함이나 나의 부요함이나 내가 지식에 뛰어남이나 그런 환경이 주어졌음이나 권세의 자리에 있음이 아니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아는 사람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오늘 내 안에 교만했던 교만이 분지러지고, 혈기가 뽑혀지고 정욕이 뽑혀지는 바울 사도와 같이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감사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이 주어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성 프란체스코가 예수를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의 간증을 보면 길을 지나는데 한센병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센병 아시죠? 우리들이 잘 아는 문둥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니까 가서 그래도 저 사람을 붙잡아주고 사랑해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그 환자를 쳐다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 아니? 아유,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나 그런 모습이 보니까 피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마음이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피해 지나간 것이 죄입니까? 죄 잘못입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기를, 왜 그냥 지나갔는데 더럽게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 너는 그 병자보다 더 나은 게 있는 줄 아느냐?
너는 그 병자보다 더 추잡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나는 너를 그대로 받아 주었고 너를 사랑해 주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 한센병자를 붙잡고 축복하고 사랑해 주었어. 그를 구원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망각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일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알므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 은혜가 놀랍다는 고백 속에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주어진 환경도 넉넉히 뛰어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높아졌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혜롭고 부지런해서 이렇게 유명해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이런 존재가 된 게 순전히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뽐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든 복음 전하는 능력이든 가르치는 은사든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런 부흥의 사역이든 선교의 사역이든 그가 다 선교사가 된 일이든 세계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이치에 주어진 여건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의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감사가 없어요.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가 없지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바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냐? 봉사와 희생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희생하는 거 시간 있는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 직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직분이 집사다 권사다 그래서 집사 때보다 권사 때 또 봉사를 많이 하고 권사 때보다 장로가 되니까 봉사를 더 많이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 봉사를 못하는가? 어떤 사람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남들이 들을까 봐 겁나요. 봉사는 시간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감사하고 이 감사를 표현하려니까 남보다 먼저 나와서 안내도 쓰고 남보다 먼저 나와서 교통정리도 하고 남보다 먼저 나와 찬양 연습을 해서 찬양을 하게 되고 새가족부에서 또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 늦은 시간에 우리가 청소부를 따로 두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 정리도 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매일같이 여러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밤 12시까지 우리 교회 화장실을 다 돌면서 청소하는 여자 권사님이 있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남아서 아닙니다. 그가 몸이 튼튼해서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믿음이 생겨나고 또 믿음은 역사하는 것이지 믿음은 가만히 숨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중풍병자를 메고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달려나오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역사하게 되고 마침내 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니까 감사가 상실됩니다. 감사가 떨어지니까 불만의 열매가 잔뜩 열리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앉아나서나 불평하고 누굴 만나도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난 시간 없다고. 난
뭐가 모자라 못한다고 전부 못하는 얘기만 하죠.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니까 이 감사를 좀 어떻게 은혜를 좀 갚아야 되겠는데 표현해야 되겠는데 뭐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일거리를 찾아서 하는 거죠. 일거리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거리를 자꾸 찾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 옆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하, 하나님은 보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그래서 그걸 보이는 전도라고 합니다. 보이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와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기쁘게 사세요? 네,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아 그래요? 은혜가 뭔데요? 교회 와보면 알아요. 교회 와보면 기쁨이 있어요. 교회 와보면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생겨요. 아 그렇습니까? 주일날 나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생활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살면서 그저 불평불만 속에 살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계속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가만히 삶의 스타일 보니까 오히려 동네에서 싸움도 더 잘하고 그저 이렇게 살아요. 교회 오라 그래 보세요. 당신같이 될까봐 안 간다 그러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전도는 생활전도입니다. 삶의 전도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정말 행복해야죠. 네, 말 한마디라도 제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집 성도는 성도끼리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을 꼭 하고 가자. 이렇게 어려운 때니까. 집사님은 3사람 이상을 에게 격려를 주고 사랑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가자. 그리고 교회에 권사님들은 5명 정도에게는 그래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뭐 해본 일 있어야 아멘을 하지요. 잔뜩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눈 웅기는 건지 뭔지, 그리고 그냥 지나가. 쌩 하고 지나가니까 아주 그냥 찬바람이 힝힝 돌아. 그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났으면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나셨나요? 네,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10사람 이상은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힘있게 용기를 좀 주시라고, 덩어리를 좀 두들겨 주시라고, 만지지는 않더라도 말로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살만 나고 단일만 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삶으로 전도하나 되는 거 아닌가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쌩하니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고, 아니 남들 같으면 찾아와서도 문 안 하고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람이 많을 때는 서로 인사를 하기도 곤란하지만 지금 사람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지나셨냐고, 걱정되는 일은 없으셨냐고, 서로 이렇게 서로 인사들도 나누고, 또 주회종 앞에 와서도 인사도 일부러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토스인데 은혜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런 말 아시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정말 복 받았으면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 거예요. 종은 울려야 종이죠. 노래는 불러야 노래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마치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1840년에 리빙스턴이 1차 아프리카 전도 선교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영국 국민들은 대단하게 그를 천사대하듯 환영을 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서로 다퉈가면서 그에게 선거 보고를 듣고 그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떠들썩하게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귀환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프리카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희생 봉사한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다만 하나님께 받은 바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에 10,000분의 1이라도 갚으려는 노력했던 것뿐이지 내가 감사받고 내가 칭찬받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는 내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할 수 있었던 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말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른 선보다 수고 많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바울만큼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대단하게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잘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선교사로 헌신을 하며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뚫어놓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틈틈이 편지를 써서 옥중서신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슈퍼맨처럼, 복음의 슈퍼맨처럼 그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만약에 바울이 은혜를 몰랐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수제자, 당신들 예수님 3년 따라다녔잖아. 당신 수제자 아니야. 한 게 뭐야? 당신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가고 당신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어? 나 봐. 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한 번 내가 그냥 감동으로 봤지 당신들처럼 직접 따라다니며 식사 한 번 못했어. 그래도 이렇게 엄청난 일 하지 않았어? 이렇게 오만을 떨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바울이 늘 시비가 된 게 사도권에 대한 시비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고백해 보니까 나는 사도라 칭함도 감당할 수가 없는 자다. 야,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정작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로 했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수제자들을 질타한다든가 책망한다든가 당신들 왜 그렇게 그것밖에 못하냐 그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축복할게요. 바울이 되시기를 바라요. 먼저 믿은 사람 뭐 했냐? 당신은 권사인데 그것밖에 못하느냐? 그래 당신은 이 교회 몇십 년 다녔다면서 한 일이 뭐냐? 이런 얘기는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말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나의 수고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 없이 열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직분 맡은 분들, 귀중한 직분을 맡으시는 분일수록 자신을 낮추시고 남을 높이시고, 사탄은 자꾸만 부추기지요. 너 그렇게 큰 직분 갖고 있으면서 대우를 그것밖에 못 받아? 너 그렇게 많이 수고했지만 누가 알아줘? 다 사탄의 말들입니다. 그 사탄의 말을 들은 마르다가 마리아를 원망했다가 주님께 책만 듣지 않습니까? 너 할 일이나 하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왜 교회가 불편해집니까? 자기가 하는 일 하지 않고 자꾸만 남을 지적하면서. 그래 바울을 보면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자기는 잠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음성 한 번 듣고 거기서 만난 것뿐인데도 일생을 헌신하면서 사도권에 대해 시비를 붙어도 다른 사람 예수님의 제자나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거 주님의 은혜고 나는 사도라는 이름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남을 인정해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존중해주고 하면서 정말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 바울 같은 은혜를 아는 자로 신앙을 승리하시고 교회 부흥의 기수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이 어려운 환난과 시련의 시간을 잘 승리하는 우리 대응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렁주렁 열려서 봉사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이렇게 두렵고 염려와 공포가 많은 세상에서 임마누엘 하소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은혜 받고 은혜를 깨닫고 열매 맺게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